여러분 몸이 아픈 적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병난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말입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18절과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함께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날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멈추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쉬고 지나간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갈 수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인데 가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런데 몇몇 사람이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행동하지 않죠? 지금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안식일에는 전쟁을 쓰게 했습니다. 주일에 사업하는 것, 출근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나무를 해오던 사람들이 발각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돌에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지를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계속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로 쳐 죽여라. 그만큼 안식일은 하던 일을 완전히 쉬고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위협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예외가 적용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상황적 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양 100마리가 있으면 이제 여유가 있겠죠? 한 마리가 있단 말이야.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뭐 한다고요? 끌어내지 않겠냐?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시골에서 가난할 때 소 한 마리 기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게 빠졌다, 허적되고 있다, 죽어간다. 소는 윈쪽으로 쓰러지면 말이죠. 윈쪽에 유가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한 2-3시간 지나가면 소가 죽어.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말이죠. 빡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선물이지 하나님을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모든 규례와 법칙과 모든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집안에서 가훈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이 이 땅에 다 살았는데 자식을 위한 것이겠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나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시간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 병이 들어서 허적거리고 있다면, 고생하고 있다면 마땅히 건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일단 먹여놓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졌을지라도 일단 먹여놓고 그러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충전되게 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하고 1년 쉰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왜요? 땅이 기력을 회복했고 땅이 유기질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삼을 심으려면 1년 동안 밭을 쉬어요. 그리고 인삼 농사를 지어야 인삼이 잘 됩니다. 병충해로부터 강하고 열매도 튼튼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에 크게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과 유익을 주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내 육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젖먹이들도 와야 되고, 젖먹이는 엄마도 아기를 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일입니다. 영혼이 살 일입니다. 나라가 회복하고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봐. 내게로 나와. 그래 들어.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 거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호사나마 그야말로 사단 마귀가 일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 보이지요?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방해합니까?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가장 빨리 찾아와서 달려와서 죽게 해줘야 할 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헤롯 왕이 어린 예수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사내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 땅의 왕이 무서워요. 하늘의 왕이 무서워요. 이 땅에는 육을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았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38년의 환자를 고쳐주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이게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몇 살부터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그랬으면 38세고 한 20대 그랬으면 58세예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저 사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열매를 보면 지난날에 잘 산 거고, 좋은 열매 있으면 잘 산 거고, 열매가 안 좋으면 잘못 산 거예요. 이렇게 논이나 밭에 딱 가보면 밭 논에 피 하나도 없고 막 깨끗하게 잡초 하나 없고 논대나도 싹싹 접어가지고, 우리 기뻐서는 접는다 그래. 풀죠. 깎는 거를 싹 접어서 깨끗하게 넣으면 그 사람 농사 잘 진 거예요. 열매예요. 피가 잡초가 하나라미고 논두렁이면 그냥 풀이 하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 균이 와가지고 벌레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농사 잘못 진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이야, 이게 죽어가던 사람 살려놨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감격할 일인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핍박이나 또 어려움을 닥칠 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딱 해볼 거야. 살아있네. 옆분한테 보고 인사하세요. 살아있네. 그렇게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살아있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게 오는 어려움과 핍박은 나에게 더욱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조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마귀가 시기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 존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의 속성과 그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겁박까지 할 정도인데, 예수님 찾아가서 여러분 겁박하고 흔들고 장난치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러 가고 싶어.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못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하서든지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일꾼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담임 목사 협력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죠? 어떻게 갈라서게 하고 분파하게 하고 멀리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치 도둑과 같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리게 해서 인류의 죄악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옛밤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과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 이용하여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 무섭지, 당장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가 무섭고, 믿음 없고 겁대기인 남편이 무섭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무섭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고생했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만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주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지옥 가도록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그저 일시적으로 윽박지를 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책임을 져 주십니다. 병이 나은 환자 38년, 처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 본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까지 회복하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육체가 치료받은 것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분명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권력 잡은 자들이 잠깐 우리를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심적으로 사는데도 여러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손해는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는 혜택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끌어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죠. 아니, 맨날 이리 있을 때보다 펄썩펄썩 넘어지고 쓰러지면 언제 일어나겠어요? 한번 붙어봐야 되잖아요,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얻어터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여러 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실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 더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명령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니, 그 뭐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요. 싫은 거는 버려야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집권당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갈 날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 분별력을 생기고 내 영성을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주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능력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말이죠.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맨날 난 손해봐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늘 고생만 하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라 그러죠. 우리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때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 평소에 여러분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하기도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요. 때로 옳은 일을 했는데도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해결이 안 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를 할지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 홀로 시집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때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며느리, 어린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우리의 믿음이 없지. 견뎌내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시험을 당하게 한 원수라도 우리 주님이 화목하게 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잠잠했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방해한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견이 되면 아니 됩니다. 목사가 종견이 되면 교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장로, 권사, 향종직자들이 종견이 되면 교인들이 너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탈탈 떨리고 삶이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자식아 시끄러워, 우리 선생님 피곤해. 뭘 피곤해? 지들이 피곤하게 해서 예수님 피곤하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외침에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예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고, 자기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드웨이는 이 사람들 뭐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거지 같은 인생들아, 이 싸구려 같은 인생들아, 예수님의 자리라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야단을 쳐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맨날 그래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수준 없는 사람이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 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시죠? 그 공동체는 바디메오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38년 된 환자 옆에서도 있었고, 여러분 옆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원수다 이렇게 말하다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낳아 고생시켜서 키우는 아들, 딸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집에 들어온 사유가 그럴 수도 있고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대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없잖아. 저 사람 갚아리면 많은 거고 나는 망할 수 없잖아. 나는 살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을 멈추시고 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직을 원하느냐, 그를 부르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일 뿐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옵니다. 전통이나 종교심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인간의 정을 통해서 시험하고 오고, 무정, 로마서 1장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이 없는 것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 있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의 있으면 되잖아요. 부정, 모정, 자정, 물정, 애정, 우정, 무정 7가지의 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사랑을 받겠노라고 내가 너한테 심은 게 얼마야, 그냥 구걸하지 마세요. 그런 정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정리를 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방해와 꼬이는 일이 생길 때 만사지켜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합니다. 온 일이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멈춰 서실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고. 너 얼마나 힘드냐 그 자리가. 한번 들고 걸어가 봐. 네가 한번 걸어봐야지. 네가 한번 들고 걸어가. 거기 계속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요. 찬양하듯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약속을 믿고 말이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